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제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는 밝혀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누가 이 요한 1서를 받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록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그 육신 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가까이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곁에 있고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매우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영으로 예수님의 육체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영이 그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성장하듯이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신 예수님 앞에 전가되었고 또 우리가 받을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대신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신성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라.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들이 함께 그런 사귐의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코이노니아, 나눔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나눔, 육체적인 나눔, 모든 나눔을 포함한 것이 코이노니아 단어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길 원하고 같이 대화하길 원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을 기꺼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못 줘서 문제지, 줄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이 부모의 이런 심정입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육체의 노동이라든지 열심히 일한 이러한 것으로 또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이런 사귐의 관계, 코이노니아 사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와 온전한 그런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굳이 피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 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짓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 고백하면 돼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 정말 구제불능한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라면 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올바로 잘 자라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요. 나쁜 것은 어, 끊게 하고 못 가지게 하는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이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숨길 이유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지면은요,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고 또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자 나눔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어, 그런 헌금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구제 헌금이 풍성하고 나눔의 이런 사역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님들의 그런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사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선교헌금을 하며 후원을 하였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 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사귐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 또 축복을 받은 자는 가족들과 성도인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가족들과 성도인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사귐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나누어 주는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축복을 많이 받고 가족들과 성도인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코이노니아 사귐이 풍성한 2026년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